어, 오늘은 한 아기 한 아들이라는 6절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성탄절만 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12살 먹어서 성탄절 이브날 선곡을 한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동방박사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아들은 이렇게 아기 예수 나오는 그런 장면을 하고, 나는 동방박사 황금몰약 이런 걸 시키니까 나 안 하겠다고. 참 철없던 그런 떼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것을 나도 하고 싶다, 이런 것을 그 당시에 가지면서 선생님과 언쟁을 벌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성탄절 주일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주일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날 잔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인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는 아주 복음서라고,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하고 또 이 예언서라고도 할 때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 아기, 한 아들, 나아가서 평강의 왕,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평강의 왕은 이미 일찍이 다윗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집을 짓겠다고 할 때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집을 짓겠노라 하면서 이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바로 다윗을 통한 약속이었지만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은 다윗의 근거를 하고 있는데, 언약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9장 내용을 전체를 보면, 이 9장 1절에서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장을 먼저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도 이 유다왕 아하스를 이 북왕국과 아람이 쳐들어와서 오겠다고 할 때에 그가 이 삼림이 흔들리고 이 무릎과 맞대어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한 징조를 내가 주겠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임마누엘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부터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늘 이끄시고 있는 것을 늘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이런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1장에서 보게 되면 2장에서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배경을 설명하고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물론 970년경에 이제 솔로몬 왕의 960년에 40년 통치하고 물려주죠. 그리고 이 지금 이사야서는 망하기 직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런데 이 200년 후에 있었던 얘기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오셔야만 되고 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주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죽었던 사람이죠.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은 옛적에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죽은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흑암이 없더라는 것은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흑암은 어떻게 되죠? 빛이 들어오면 없어지죠. 우리에게 그 빛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늘상 써먹는 말씀입니다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게 되면 이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의 심령에 새 생명을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데는 예수님의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9절에 보면 참빛, 이 참빛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우리에게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3절에 보면 얼마나 좋은가, 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3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처럼 즐거움이 어떻게 생기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절 말씀에서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환경에 또 소유의 즐거움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은요, 그같이 즐거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즐거운 거예요. 문제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이제 17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컬었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땅인데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망해가지고 아람 나라도 북왕국도 다 망해버렸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래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강제 이주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아시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상종을 안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레바논 국경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갈릴리 여기 납달리, 스불론, 우리는 쉽게 말하면 나사렛 동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방으로 넘어가는 외국 기지 경계선에 있는데요. 지금은 아주 잘 사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사시던 곳이니까 더 잘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역하던 곳에 사역하던 그 제2의 갈릴리 지역에는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오직 하면은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라는 흔적조차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은 그러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멸시를 받았던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이 땅이 회복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났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뭐예요? 그렇게 전쟁에 패한 나라, 억압받고 고통받고 이 압제자의 막대기, 몽둥이를 이렇게 매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일제 36년에 항상 배웠던 얘기죠. 그리고 이 미디안의 날은 뭐예요? 사사기 보게 되면 이 7장에도 보면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32,000명이 나왔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다 추려서 300명을 이렇게 가지고 300명으로 나가 이기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사로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억압받는 모든 것을 다 제하해 버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지르고 이 불태우고 또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런 분이 누구시냐?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 어두움에 또 나아가서 큰 빛을 비추시고 또 이 죄악 가운데 뒹구는 사람들이 무겁게 벤 멍에 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 미디안의 이 침공이 들어왔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미디안을 정복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특별히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들은 전부 죽게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는 이렇게 카운셀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귀한 분으로서 왜 귀하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은 말이 필요 없죠. 무엇이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뭐예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것인 분이신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가 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강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성취로 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애굽에 잠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사셨어요. 30년간.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갈릴리 해안에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돌아가실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이 공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 특별한 존재라서 이렇게 특별히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공의롭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명한다면 정의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평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평강인데, 평강의 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불화를 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불화를 하고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사랑하긴 뭘 사랑해.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가르쳐 줬는데도 자꾸 놓쳐서 그랬는지 기억이 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하시니까 그렇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또 우리에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계획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창조가, 이 창조된 우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이제 또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번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참 반역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더라고, 이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에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정말 행복해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좀 가볍게 여겼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한 영혼이 온 우주 만물보다도, 온 세상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를 못하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도 돌아오라고 떠나버리죠.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그 13절에, 9장 13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여기에 보면 이 12절에서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지지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라에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야 되는데도 안 엎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강팍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늘 살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필요에 의해서만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성탄절에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안식이 뭐야? 뭐 안식일인가?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6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했는데 안식이면 생명, 이 안식이라는 것은 딱 마친 것을 설명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궁극적인 동기부여가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소가 빠졌는데 너 소를 거기서 건져내주고 싶지 않느냐? 당연히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안식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생명을 살리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부여해 주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주님의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은 무지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꿀송이같이 달다고 여기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성이 가까이 하게 되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밀어내고 다른 생각을 하니까 죄가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도덕윤리의 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결론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자 성취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성된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평화가 됐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 또 경제적으로 돈이다, 또 인간관계에서 미움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이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 우리는 말기어서 역사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떠나시질 않아요. 나는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떠나지를 않아요. 애타게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다시금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주일 항상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구 위에서 이렇게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요한간에서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늘 가까이 영접하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성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